예,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악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 중에 왕리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왕리핑이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만 예선전에 탈락했습니다. 그 예선전에 탈락하니까 중국 모든 이제 매체가 다 철수하고, 그리고 중국 이제 그 관계자, 스포츠 관계자들 다 철수하고 응원단도 다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리홍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리홍이는 왕리핑 선수의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같이 뛰어주다가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홍이는 피스메이커인데 피스메이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전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 이제 나갔는데 당당하게 1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무슨 매스미디어가 자기를 촬영하는 것도 없고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국기까지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맨손으로 이제 자기의 우승을 자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감동을 나눌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쓸쓸한 시상식이었다. 심지어는 시상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영광을 거머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글픈 대접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데, 반대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혀를 찰 만한 사람이 영광의 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삼류 잡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 것은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론의 문매를 막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이제 사건반장 JTBC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거기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충청도 어느 소도시에 12살 먹은 애기가 나 재워줄 사람 하니까 어디로 와라. 50대가. 그래서 이 여자애를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이 애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딸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영창에 들어가서 지금 2년 6개월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로 충격적이죠. 그런데 성경에 거의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십니까? 거의 안 보시죠? 왜? 그거 뭐 봐봤자 벌써. 응? 그런데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린 하와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시아버지와 놀아난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 또 창녀, 이 창녀가 이스라엘 정탐군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이야기, 또 남편 잡아먹은 루시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유혹해서 자기 남편을 사지에 몰아 죽게 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올린 여자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완전히 개판이구만. 성경에 저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겨우 12살에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 예수라. 그래가지고 뻔뻔하게 성경에 신약 성경을 이루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
여러분, 조선시대 구한말에 사실은 여자들은요, 소모품과 같은 존재였어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의 그런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초상화에 대해서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는데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은요, 전신사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얼굴에 검버섯이 있으면 검버섯도 그대로 그리고 티가 있으면 티도 똑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실오락이 하나하나 똑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예, 곰보가 있으면 곰보도. 그래서요,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은요, 곰보 자구까지 그대로 그렸다는 겁니다. 임금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얼굴도 전혀 가감이 없이 똑같이 사진 그 이상의 모습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제 화가가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조금 뭐 이렇게 그러면 그 화가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주의.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조선 왕조 실록인데, 이 사관을 기록하는 이 사관이 왕이 침실에서 그 중전과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그러면서 나누면서 나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했대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렇게 어사를 보내가지고 어사가 오게 되면 그 어사가 이제 비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병풍을 왕이 이렇게 있는 그 바짝 뒤에 갖다 대고는 그 귀에 대고 그 비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조선실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관을 제일 두려워했대요. 대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관을 가장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사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관이 이건 너무 개쓰레기 같은 걸 하고 그런 거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개쓰레기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절서부터 16절에 쫙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야,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가문을 먹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 자신이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더 엄히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버젓이 저질러서 그 앞에 수식어가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창녀라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 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자를 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당시 이제 모압 땅에 나오미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인데, 그 기론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만
그 집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 이게 무슨 독살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집살이 와서 그 어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신앙을 배워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서 시어머니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다 이게.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 잡아먹은 여자 아니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고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그러면 그 유명한 여자 밧세바. 이 여자는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왕을 유혹한 거예요. 모든 장수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왕이 심심해 하면서 왕궁을 자꾸 도니까 그걸 보고 저 왕을 유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 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왕이 보는 그 앞에서 목욕해서 왕을 유혹해서 결국은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스캔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다윗 왕이 최전방에 나가 있던 소대장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서로 합방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아 장군이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최전방에 보내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하게 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왕도 유혹하고 자기 남편도 잡아먹은 여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른 왕자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고향이 딥나인데 딥나에 내려와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잔 화대를 받은 약조물이 있어요. 그 약조물을 내밀면서 이 남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그 약조물을 내밀게 되면서 유다가 말합니다. 이 여자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므로 다시는 자기 며느리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쭉 6명의 여자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6명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여자, 우리 기생 라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여자들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치면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이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7족 사람처럼 몸을 치장하고 옷을 비슷하게 하고 얼굴을 치장해도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나. 예? 여러분, 북한에서 온 간첩,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집에 시골집 바로 옆에가 산소거든요. 거기서 막 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니 뭐라오? 쪼까니 이리 오라오.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누구 뭐 알간? 무슨 언어가 틀리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들한테 그 사람 간첩 같다. 그 길로 가서 신고했으면 3천만 원 받는 건데, 응? 진짜 간첩이었던 거예요. 진짜 간첩. 그 새골 어디 가서 붙잡힌 거야. 그때 간첩 신고하면 3천만 원인데, 응? 참. 벌써 언어가 틀리고 옷 입은 게 굉장히 초라하고 째째하게 입었더라고. 근데 내가 잡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잡은 거예요. 근데 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이 자기 그 주막에 오는 남자를 보는데, 주막에 오는 남자들이 다 뭐 하러 와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잖아. 이 여자는 자기 몸 팔아서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얼굴이 경건한 사람이, 그런 배악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경건한 사람이 한눈에 봐도 딱 알아보겠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경찰, 안기부, CIA 막 들이닥칩니다. 그게 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을 옥상에 있는 3대가 널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딱 감추고, 이제 경찰이 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방첩대, 안기부 와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시오, 주모! 조금 전 이상한 사람 두 사람 왔지? 예, 맞습니다. 나도 신고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방금 성문을 나섰는데 빨리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 기관원들을 다 속인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40년 그 광야 생활하는데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그 신이 그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었다 이거예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들음이 믿음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오직 들음이 믿음으로 발전한 사람은 기생 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생겨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 중에 드렸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을 입술로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시인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좀 늦게 살펴봤어요. 어제 좀 일이 있어서.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매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가 나올 만한데 여호수아 이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용장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성경 한 절을 쓰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기도원은요, 사사기에 성경이 3장이나 쓰여진 사람이에요. 기도원 이야기가. 바락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 다윗 때문에 성경이 몇 권이나 쓰여진 사람이. 그런데 딱 이름 한 줄만 나온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한 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가진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라합을 생각하는데 라합은요, 그때 당시에 이 기생이라고 불리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은 그래도 그렇게 막 문란하지가 않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기생은 매일같이 남자를 화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삶을 살던 이 여자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을 대표하는 여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비가일, 에스더. 그런 이름들은 탈무드에서는 그 믿음이 신앙이 인정돼서 크게 다루어지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이름이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믿음의 그 신앙이 고기에서 여기에 다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요, 천차만별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당시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0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편안하냐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서 이제 막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마가 왔어요. 야,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들아, 그런 말 하지 마. 자네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만. 내가 예수님이 찔린 그 손, 그 옆구리, 그런데 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현실주의자야. 난 사실주의자야. 그러니 그런 풍설하지 마. 그러고 있는데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라합은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믿은 믿음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영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인해서 기생나합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벗이라, 이건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이제 세상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 메소포타미아,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좋은 데를 버리고 적박한 땅, 가나안 땅에, 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그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라합이 의롭게 되고 그 이름의 족보에 기록되고 그 가문을 타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라합은 믿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을 믿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행동했다는 거.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러분, 그 두 정탐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성을 치러 오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정탐을 놓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의 증표를 얻어내는데, 그 구원의 증표가 뭐냐면 모든 창에다가 붉은 줄을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처럼 이방인 여자, 가장 천하고 천한 여자가, 그것도 다말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는 여자, 그 다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이 모든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면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특정 국가의
것만이 아니고 믿음은 어느 특정한 집단의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입술로 시인하고 행동함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자신만 구원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집 전체 붉은 집을 줄을 들이고 자기 식솔, 가문, 가정, 지인들 모두 초대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붉은 줄을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뭐냐? 지금처럼요, 염료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입고 다니는 롱코트가 있는데, 이걸 입을 수 있는 기회나 있겠는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18도까지 내려가서 제가 새벽에 왜 그 롱코트를 입고 왔는데, 뚱뚱한데 더 뚱뚱해 보여요. 응? 근데 색깔이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색깔이, 저는 그냥 검은티티한 색깔을 좋아하는데, 참. 그래도 감사함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선물해 주신 목사님, 그 사모님, 정말 그 사랑과 정성을 제가 입고 있구나. 입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색깔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딸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성찬이가 입고 있는 저 색깔,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지 그 색깔을? 아이보리 색깔 옷을 입었는데 이게 때가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거를 까맣게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궁리궁리했는데 시장에 가니까 그 검은색으로 물들이는 안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큰 솥에다가 그 안료를 끓인 다음에 그 옷을 집어넣습니다. 새까맣게 된 거예요. 진짜 진감이 된 거예요. 진감. 우리 성훈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진감색이 된 거예요. 딱 갔는데 그걸 입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새로 장만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김 목사 잘 봐. 괜찮아. 괜찮은데요. 왜 뭐 어디 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아이보리가 색깔이었어. 근데 내가 입고 다니면 이래 때가 하도 타가지고 이걸 사모하고 큰 함지박통에다가 그 안료를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30분 동안 집어넣고 했더니 진감이 된 거야. 진감. 얼마나 멋있어 하고 우아해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선물했으니까 했대. 우리 딸이. 그 딸이 보면 뭘 할까요? 그랬더니 괜찮아. 여러분, 안료만 있으면 아이보리 색깔도 새까맣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상표까지 다 새까매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안에 이제 뭐 닭털, 오리털 들었겠죠. 그것까지 아마 새까맣게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료가 발달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드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엔 그게 아니에요. 붉은 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문이 6개가 됩니다. 창문마다 그걸 들이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양이 잡아 목숨을 잃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그 집에 창문마다 들이우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 붉은 줄이 뭐냐? 예수입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붉은 줄 밑에 있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 붉은 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닦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아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당시 붉은 줄을 만드는 기술은 오직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집에 있는 천을 갖다 적셔서 그것을 자기 집에 들이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생 라합은 그 신앙이 아브라함 그 이상 버금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붉은 줄이다, 붉은 줄. 어린 양의 피다. 어린 양의 피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비록 부모님을 먹여 살립니다. 이 직업이 뭐예요? 기생. 밤낮 남자를 상대하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데 어느 날 타고 오더니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오늘은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야, 그 집이 그 한양년 집인데 그런 집을 우리를 왜 초대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가겠어요, 여러분? 응? 내 딸년이 그렇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 한양년의 집으로 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 형제들을 설득하고 그 친지들을 설득하고 지인들을 설득하는데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우리 집에 와야 삽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교회다. 여기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붉은 줄 아래에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는 겁니다. 마침 출애굽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양심에 뿌려질 때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안전이 있고 우리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 라합의 직업이 창녀라고 했는데 창녀이면서 이 여자는 동시에 이방인이에요. 도저히 이 모세오경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여자가 이 여자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어할지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흐르는 집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 심령 속에 흐르게 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꿈의 직장을 가지고 크게 되고 성공하는 것, 다 좋은 꿈이고 좋은 비전이지만 여러분 심장이 멈췄을 때,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그때 가지는 소망, 그때 가지는 기대, 그때 가지는 비전, 내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비전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라합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 혈육, 내 부모, 내 친척, 내 형제, 여러분 얼굴도 두껍지 어떻게 부모님한테 가서 내 이 한양년 짓 하던 그 집으로 오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집에 붉은 줄이 들이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그날 밤 듣던 희한한 노랫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성경에 어떻게 이런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라고 의문을 던지며 기생 라합을 살펴보니 이 여자야말로 믿음의 여인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
그 믿음 가운데 행동하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